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요, 서품 8장입니다. 예, 서품 8장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길용리 간섭지의 방언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식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이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지금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방언공사 하시는 과정에 이제 주경야도 가셨잖아요. 이제 아침부터 점심 해가지고 때까지 오후까지는 이제 언답을 막는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구간도실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낮에 때 힘들고 괴로웠어도 그 저녁 때 대종사님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그 기쁨에 그 시기가 가장 이분들한테는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지금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은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쁜 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리에도 보면은 은생어에 해생어은 이런 말씀도 있고 또는 천지에 기륭 없는 돌을 채받아서 길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변해가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미래에 긍정적일 수 있고 또는 부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지 않는 입장이 필요한 건데 대종사님은 이제 제자들을 초기에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초기에 제자들에게 지금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속에 굉장한 지금 보람과 재미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고락에 대한 본문을 보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본문 속에서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에 있는 상황,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 무엇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지금 주어진 상황은 내가 지금 인식하는 그대로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속에 이미 봄, 여름, 가을이 다 들어있어요. 봄에도 봄, 여름, 가을이 다 들어있고, 여름, 가을, 겨울에도 다 사계절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희로애락의 감정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은 이미 희로애락의 감정 희로애락 속에 이미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속에 슬픔도 다 들어있고 즐거움 속에 고통도 다 들어있고 고통 속에 기쁨도 들어있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건 너무나 다른 판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는 괴롭다,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풀리고 있다, 나는 지금 뭔가 안 풀리고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어떤 가치를 두고 그 상황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과관계의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품 8장의 말씀은 이미 대종사님께서 그 정전에서 여러 번 밝혀주신 인과보험과 음양상승과 또 이러한 그 변화의 진리에 대한 기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지금 그러한 지혜로 제자들을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들고 고된 환경 속에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기쁘고 보람되고 재미난 일도 함께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의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면 지금 하는 이것은 그 보람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정말 힘겹게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본문을 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재미와 보람을 찾았던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렇게 음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이 다 이뤄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하고 창립을 해서 남의 시조가 되는 그것이 의미 깊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것을 고스란히 받으려고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으려고 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지위를 물려받으려고 하고, 또 이왕이면 잘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도 교화하고 싶고, 교도도 갖춰진 곳에 가서 교화하고 싶고, 예,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수고를 갖다가 감내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시초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거 하나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다 시초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또는 그런 것들이 서로 융합되고 아이디어가 교체되고 또 써보고 변화되고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반드시 시초가 있는데 대종사께서는 그 시작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태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종사님도 교단을 시작하셨죠. 처음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그 심경이 제자들한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교법을 이해할 때 항상 대종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하고 다른 별나라 존재처럼 생각하고 경험을 초월한 존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대종사님의 모든 말씀들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일에 새로운 해석과 부연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론상과 사은사유 삼합팔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종사님의 삶 속에 이미 공유됐던 문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작에 대한 문제, 지금 방언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대종사님의 삶 속에 다 녹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내뱉고 뭐 한다고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고 모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도 하찮게 취급하지 않으시죠. 대종사님은 본문 속에 나오죠. 행실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그것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네, 또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 도가에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모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정전에는 나와 있죠. 우리가 사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 배은이라고 나오고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도 배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가 다 배은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고락에 대해서도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고락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알지 못함으로 해서 비롯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양면에 대해서 다 챙겨야 돼요. 다 원만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말도 수용해야 되고, 또는 잘 모르지만 그 부족함을 가졌지만 그 행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추진력 또는 실행력도 우리는 수용해야 되고, 우리 또 그렇잖아요. 저 정말 대의를 모르고 날뛴다. 어? 쟤는 머리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 손발이 먼저 움직인다. 이러면서 그 지혜가 부족함을 탓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실행력도 수용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양면을 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의도는 다분히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제자들이 당신의 생각처럼 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신도, 대종사님도 지금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힘든 것을 감내하고 있고, 제자들도 당신의 이 마음처럼 그렇게 지금 되게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내하면서 그 모든 거의 시조가 되자.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보람된 일이다. 남이 해놓은 거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런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불교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굉장히 자립심에 강하고 시작이 되는 걸 즐기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식의 어떤 자립심이 강한 캐릭터가 대종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에도 이제 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주력, 자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딱 가가지고 처음부터 안 될 거 아셨지만 항명선사가 불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했을 때 대종사님도 안 될 건 아셨지만 그래도 뜻에 따랐지만 결국은 안 됐죠.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이제 새로운 걸 시작을 하시고, 그 우리한테는 그러한 개척 정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다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고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왔고 그것만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로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 속에서 적응하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교단의 구성원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려고 하면 마치 막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누구나 시초가 있었고 우리가 교단 안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계죠. 우리 원불교 교단만 놓고 보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화가 나와야 되고 또는 교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도 시행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초발심의 마음이 모든 것의 시초가 되고 그걸 감내하고 그 힘든 걸 그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나? 진짜 그런가? 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 걱정돼가지고 못 바꾸고 새롭게 시대가 변화했는데 새로운 교화 방편을 갖다 도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까지 어느 정도 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다음 교정한테 넘기지 하고 토스나 하고 지금 우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맡았을 때 무언가 일을 하질 않아. 새로운 걸 하질 않아. 없애는 것도 새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것만 새로운 거다. 아니에요. 없애는 게 새로운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만들어진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가 새로운 건데요? 움직이고 있는 그 시점이 새로운 거예요.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필요해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없애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퇴보라고 생각해요. 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원불교에 지금 뭐 질적 교화, 양적 교화 얘기하지만 양적 교화가 줄어드는 게 어째서 퇴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질적으로 향상되는 길을 찾는다면은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진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양적으로 줄어들면 퇴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시초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이 물적, 이 규모가 이 외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거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또 다른 교화의 시초가 될 거다. 대종사님 법문 말씀의 의도인지 하여튼 뭐 그 단어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적용해 보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정신이 우리한테 있는가, 진짜로.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때, 그리고 그걸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수고로움을 감내할 그런 배짱이 우리한테 있나. 제가 보기에 그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금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이때의 대종사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한테 없다고. 우리는 두려워, 뭘 해보기가. 대종사님이 정관평 막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어요. 지금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몇 마디만 나오면 못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미리 겁내서 못해요.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 규모는 커졌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커졌냐? 내적으로 그럼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갔냐? 장담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종교적으로 본질적으로 커진 거고 성숙한 거냐? 장담 못하지. 실제로 이렇게 정말로 그 새로운 걸 시작하고 정말 그걸 감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안 될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감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살짝 맥이 풀리려고 그러네.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는 여기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뤄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교단을 대하는 태도가. 다 이뤄놓은 거 수고 없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인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남이 다 이뤄놓은 거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고 남이 다 이뤄놓은 거 까먹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까먹어. 들어온 교도 떨어치고 건물은 계속 노쇠해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문장을 좀 보죠.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자, 보세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나머지 뒤쪽은 이제 이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뒤쪽부터는. 그죠? 자,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볼 텐데 일단 이걸 말하기 전에 이 뒤쪽을 논하기 전에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론은 우주만유에 보는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통진리적 관점이라고 얘기했고 재불재성의 시민은 통종교적 관점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일체중생의 본성은 통인류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다 담아낸 종교가 과거에는 일단 없었어요. 이 진리가. 보세요. 불교, 그러면 진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유교, 그러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따로 있고, 도교, 그러면 도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따로 있고,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융통을 했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융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지역적 한계도 있고 이렇게 물리적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만도 수백 년이 걸리니까 전파되는 것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미 물리적으로 한계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없다 보니까 생각의 한계가 없고 문화의 한계가 없고 경험의 한계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미래 시대에 한량없이 큰 종교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원불교만큼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한 종교는 없어요. 철저하게 원불교는 시작부터 진리관부터가 우리가 표방하는 진리는 이것은 통진리적, 통종교적, 통인류적 관점이다. 이걸 처음부터 드러내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도 앞으로 없을 모든 것이 수용되지 않음이 없는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종교로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는 일단은 성과 속을 구분해서 속은 버리고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승으로 나오면서 속이 성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속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구현했나요? 없었죠. 역사에서 실제로 대승은 구현된 적이 없어요. 사상만 존재했지.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선불교. 그러나 대종사님은 뭐냐면 성속이 따로 없어요. 자, 진리관부터가 불생불멸한 성이라고 하면 불생불멸한 거고 인과보응은 속인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서로 바탕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법을 처음부터 드러내요. 그러니까 진리관 처음부터 당신의 진리 경험 자체가 성속이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과거 종교에서 추구했던 성속, 천국과 지옥 또는 현생과 내세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대종사는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관점으로 일단은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하고 과학은 굉장히 싸웠었어요. 잘 아시죠? 예를 들면 그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의 문제가 종교하고 과학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제대로 알고 가장 그 강렬한 그 종교와 과학의 대척점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종교가 과학에 무릎을 꿇었죠. 결국은 뭐냐면 하늘이 움직인 줄 알았는데 땅이 움직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종사께서는 종교와 과학, 종교하고 과학을 따로 보지 않았어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은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봤지, 그것이 서로 한쪽을 부정해야만 존재하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설 수 있는 것이 그런 종교를 만들지 않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유전공학이 발달해도 깨지지 않을 종교를 만드셨어요. 모든 과학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다 인정해도 원불교 교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과학의 발달이 종교를 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종교는 반드시 그 생존을 위해서 과학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나 원불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원불교의 진리가 더 드러날 거라고 대종사께서는 예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것도 넘어갔어요. 재밌죠. 그리고 옛날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간과 출세간의 문제하고 결부되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 어딘가에 어떤 장소를 정하고 어떠한 고요한 곳에서 어떤 무력을 벗어날 수 있는 곳에서 경계가 차단된 곳에서 수행을 했어.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삶을 버리지 않은 수행을 추구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성속의 문제하고 연관된 건데 그걸 넘나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종사의 그 교법은 과거에도 보기 어렵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대종사께서 교법을 만드시고 회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제 이야기가. 자, 보세요.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이 생겨요. 아, 우리가 그냥 과거에 어떤 지역에 국한됐거나, 어떤 그 특정 그 종교적 진리에 국한됐거나, 어떤 문화에 국한됐거나, 예를 들면 인류에게만 국한됐거나, 생명에 포함되지 않고, 또는 종교와 과학을 분리한 특정한 종교의 진리에만 국한됐거나, 막 이러한 식의 관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종교였구나. 사상적 규모가, 배경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왜? 대종사는 이미 그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열람하고 지금 현재 물질 문명의 발생에 아주 생동감 있는 그 물질 문명을 직접 체험하시는 그 시점에 서 계셨던 성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물질적인 기반 자체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 대종사는 이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입장에 계셨던 거예요. 물리적 입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그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선천의 시대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자라도 자기가 가진 언어와 문화와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성자는 절대 그걸 못 벗어나요. 아무리 성자라도. 하지만 인류가 가진 보편성에 대한 깨달음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위대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것은 적용의 한계가 있었고 그 수용의 규모가 달랐지만 하지만 대종사는 이미 그런 것들이 넘나드는 시대에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시기에 태어나신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른 종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시대의 새로운 성자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종교는 만약에 앞으로 새로운 종교가 나온다고 하면 원불교를 넘어서지 못하는 종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원불교를 넘어서지 못하면 원불교보다 밑에 종교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불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원불교에서밖에 못 시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안에서밖에 새롭게 나올 수 없다. 우리를 뛰어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저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 교법을 바라봐요. 좀 너무 호교론적인 호교론적인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다. 결국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이 안에서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 나오지 밖에서는 절대 우리보다 뛰어난 게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쪽은 다 그쪽 계열의 그 틀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다 그거에 이제 다른 버전의 해석들만 존재할 거예요. 그 틀을 놔두고. 그러니 암만 해도 한계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보면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그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교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이 말이에요. 그 교헌 이런 게 아니고 요새 막 교헌이 교헌 뭐 이런 게 아니라 교법. 당신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전개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그러니까 도학 문명과 과학 문명 이것이 병진해야 참 문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명 세계는 도학 문명과 과학 문명이 병진해야 참 문명이지 도학 문명이 앞서 있고 과학 문명이 없다든지 과학 문명만 앞서 있고 도학 문명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온전한 문명이 아니에요. 참 문명 세계가 아니에요. 참 문명 세계는 대종사님의 정의대로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문명이 참 문명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과학하고 부딪힐 리가 없어요. 과학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분명한 입장에 있는 게 원불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방향이나 또는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인륜을 부정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한 이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그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는 철저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구하는 정신, 사용하는 정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구하는 정신, 사용하는 정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구할 때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게 되느냐, 바르게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원불교가 지금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과학 문명이 막 엄청 유전공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그 유전공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치료하고 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도는데, 저는 복제 인간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요즘 영화들, SF 영화들 보시면은요, 이제 몸만 갈아입어요. 몸만. 그래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요. 뇌를. 정보를. 그래서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2명한테 심으면 똑같은 사람 2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2사람이 똑같은 기억을,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한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 2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택하려면 하나 죽여야 돼. 예를 들면, 그런 SF 영화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막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어가지고, 그, 인타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 보면은 여기 시간이 딱 써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결제해.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시간으로 받아.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인간의 시간의 노예는 시간의 노예지. 진짜 시간의 노예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가진 취약점을 이제 극대화하고 이겨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게 전개되겠지만, 시간을 무한정 갖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면 시간을 갖다가 갖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불평등한 세계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에 대한 걱정하는 거잖아요. 결국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고, 없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착취당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도학 문명이 없는 물질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건 굉장히 야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야만으로.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또 다른 방식의 점잖은 것 같아도 굉장히 야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상, 과거에도 보기 어렵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대노사께서 정의하실 때 일단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도학 문명과 과학 문명이 병진하는 참문명 세계를 지향하는 교법을 짰기 때문에 우리 회상이 큰 회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기 어려운,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동과정이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이때의 동과정이라는 것은 공부와 사업인데, 자, 공부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로 따지면 뭘까요? 공부와 사업? 공부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제 중에 다른 표현이에요. 성불이 공부고 사업은 재중이고. 그래서 공부와 사업, 원불교적인 표현으로는 성불제 중에 가장 원형적 표현은 성불제 중이 아니고 공부와 사업이에요. 원불교식으로 따지면 공부와 사업. 그래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사람들한테 나누는 일, 이게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원불교의 사업은 지금 이제 돈 버는 걸로만 국한되어 있는 교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우리가 또 국한이 되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원불교는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결국은 공부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버는 기관은 돈 버는 것만으로 이렇게 존재해 버린다든지, 또 복지기관은 그 복지 사업 하는 걸로만 존재해 버린다든지, 교육 사업은 교육 사업 하는 걸로만 존재해 버리면,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 의도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의도한 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원불교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공부하자는 거예요. 제도 사업이에요. 제도 사업.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러한 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처럼 이제 교당 근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분들이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훨씬 훌륭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매몰돼요. 그냥 그 삶에,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그 일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원래 우리가 그 일을 왜 하기로 했었지?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지기관을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교화가 되나요? 안 돼요. 복지기관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기관장이 몇이나 될까요, 교무님이?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존경받고, 와, 나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도 나 이 교당 나와서 학생회 다녀야지 하는 애들이 얼마나 돼요? 왜 우리가 그러한 사업들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 교화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할 일이 아니에요. 공부가 없어서 그래요. 인격이 부족하고.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동이라고 하는 것과 정,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정은 둘 다 동이에요. 부정, 부동,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 양면으로 변화의 진리와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없는 진리와 있는 진리,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 동정은 어디에 속하냐면, 있는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동정. 유무하고 같은 거예요. 동정. 그럼 무정, 무동, 이것은 없는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동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고 정한다는 거 멈춘다는 거니까 동정은 둘 다 움직이는 거에 다른 표현이에요. 움직임이 있다 또는 움직임이 없다 하는 움직임이 전제된 이야기라고. 그럴 때는 인과보응의 세계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면 공부와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정을 말해요. 동정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문장 구조를 놓고 볼 때 이때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보응의 세상을 말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을 말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동정이 골라 맞는다 이 말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서로 원만하게 드러내서 불생불멸한 자리로 공부하고 불생불멸을 떠나지 않은 인과보응의 세계로 사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만한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할 때 동정 간에 끊임없는 일심 공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때 동정은 둘 다 뭐예요? 변화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상의 자리를. 동정 간에 끊임없는 공부 그러면 그것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교법의 총설에 뭐라고 나오죠?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예요. 모든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원불교에만 국한된 태도가 일단 없어요. 그게 대종사께서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미래도 보지 못할 회상이에요. 재불재성의 시민의 입장이라고 했죠. 통종교적 관점이 바로 여기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한다고 할 때 그 태도가 과거 종교에 있었냐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도 없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도 사람들이 융통을 못 보잖아요. 과거에 그분들은 그랬다 하지만 지금도 안 되잖아. 왜?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그 전통의 속에 있으니까. 그 전통이라고 하는 어떠한 어떠한 그 형상의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미. 온불교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릇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 그릇 규모로 시작을 했고, 기성 종교들은 그냥 불교면 불교인 거예요. 유교면 유교고, 기독교면 기독교지. 걔네들이 가지고 서로 그걸 갖다가 통합 활용한다고요? 교법을 넘나든다고요? 그렇게 못하지. 기독교 가지고 불교 얘기하면 욕 안 먹겠어요? 불교 가지고 기독교 하면 욕 안 먹겠어요? 근데 원불교 교무님들은 얼마나 통합 활용을 잘 하시는데요. 너무 심하지. 그래서 줏대가 없을 정도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수행단체 같은데 명상단체 같은데 쓰는 것도 다 가져오고 기독교 가지고 막 하는 것도 다 기독교 하나님 했었고 교무님인데 구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고 어떤 분은 막 그 공자님 가져와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좌선법에 그냥 도가 선수령법을 가져와서 막 다 하고 어떤 분은 오만 철학적인 상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심리학을 하고 어떤 분은 불교 얘기 주구장창 불교 얘기만 하고 그래도 원불교는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규모로 시작했지만 다시 보면 너무 조잡하지.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명확하게 모시고 정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 코어가 분명한 상태에서 중심이 그 다음에 나머지 갖다 쓰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원불교는 뭐냐면 이런상과 사은사후 삼업팔조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모든 종교를 두루 통합 활용하는 종교지 원불교가 이런상 사은사후 삼업팔조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갖다가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잡한 거야. 갖다 쓰는데. 핵심이 안 드러나고 여기저기서 그냥 짜맞추고 그 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의 총설 하나 똑바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의 지금 정서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을 그래요 지금. 지금 우리 것을 지금 팔아먹어도 부족한 판에 우리 것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합하여야 하므로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과 사상이 모든 인류가 아까 말했잖아요. 통진리, 통종교, 통인류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인류가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하며 자연 이렇게 일이 많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영광 총구석 정말로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무지랭이한 쉽게 말해서 촌놈들이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꼭 눈앞에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로 움직이냐면 신념과 사상과 이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게 종교인이야. 최소한 대종사님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앉혀놓고 같이 공부하고 사업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신념이 딱 박히잖아요. 그 힘든 게 없어요. 종교인들 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좋은 차도 못 타고, 좋은 집도 없이, 좋은 옷도 못 입고, 예쁜 화장도 못 하고,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바람도 못 피우고, 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쪽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보다 훨씬 압도하는 그 이념의 그 강한 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자기장 속에 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도 없고, 이쪽의 에너지로 우리가 훨씬 더 몰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지 못하잖아요. 대종사님처럼 제자들 앉혀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뭐랄까, 그 큰 견해로 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이 되지만, 뭐 그냥 개나 소나 뻔히 하는 얘기, 어제하고 오늘 하는 얘기,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 20년, 3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야. 압도해야지. 그게 정신을 끌어가는 그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실되면 종교가 끝나는 거예요. 각 교당에서 교무님들이 그런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 교단교가 힘들어. 힘든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힘이 쪽쪽 빠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특정한 욕망을 가지고 무슨 뭐 어디 기관장 하려고 들어오고, 무슨 자기 아버지가 그냥 평생 어디 기관장 하다가 무슨 어디 학교 같은 데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아빠 보니까 교무하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는 전무 출신 자녀들, 정말 나는 그런 꼴 보기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전무 출신 자녀들이 출가하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내 자녀도 전무 출신이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잘할 놈 아니면 정말 전무 출신 자녀가 출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무슨 가업이에요? 자기 복지관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아, 조금 제가 과장돼서 얘기한 거예요. 많이 과장돼서 얘기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런 생각 없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냐고, 지금. 예, 요즘에는 그런 데잖아요. 밖에 나가서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출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봐도 안 되겠거든. 공무원도 못 하겠거든. 어디 가가지고 알바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출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양심 있으면 돌아봐야 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인격도 훌륭하고 정말 재질도 훌륭하고 심심도 있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되냐고. 교무들이 더 웃겨. 그런 자식이 출가하려고 하면 말려요. 야, 교수하지 왜 출가해? 야, 대기업 들어가지 왜 출가해? 그런 자식이 출가하면 말릴 거면서. 공부도 못하고 재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이런 애들은 출가시키려고 그래. 그게 교무요? 아유, 정말. 평생을 자기가 교무로 살면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가 교문지를 모르는 그, 그런, 그런 집도 있대요. 예. 이게 실제로 평생 기관에서 근무하니까 평생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식한테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자식이
아빠가 교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불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기가 막힌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식 출가시키려고 할 거야. 왜? 원불교 들어오면은 자기처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날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겠지. 할 말은 해야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부의 사람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제가 좀 과장되게 설명하는 거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신 분도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서품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제자들, 정말, 정말 쎄 빠지게 노동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모인 제자들 앉혀놓고, 야, 우리가 만들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도 보지 못한 이런 회상이 하면서 물질과 과학이 병진하고 그 다음에 정과 동이 골라맞고 모든 교법이 두루 통하는 우리 이런 교법 만들 거야 하는데 제자들이 앉아서 이걸 알아들었을까? 잘 모르겠어. 그래도 대종사님의 이런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희열감이 있었을 거야.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저 양반이 하는 저런 부황부황한 말씀이 뭔가 나를 특별하게 해주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게 하는 그러한 뭔가 자부심을 굉장히 이렇게 주는 그런 에너지를 뿜어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 서품 8장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하셨던 거에 약간 감상을 좀 붙이면 대종사께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큰 회상, 앞으로도 보지 못했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제 원기 3년에 정산종사님이 합류를 할 때 그때 대종사님의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회상을 만들자고 하니까 일단 포부가 그렇게 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러한 자기 생각을 받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정산종사의 역할이 그때 대종사님이 정산종사가 얼마나 숨통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의 직업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제 전무 출신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만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직업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냐. 생계를 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일면 타당한 말씀이에요. 일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종교인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전문 종교인이. 그러니까 전문 출신의 양이 많아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전문 출신의 양이 많아서 교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부족한 교도들과 교화를 활동을 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원불교가 실제적으로 그 외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수의 전무 출신은 남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게 저의 그냥 아주 사견이에요. 지금처럼 막 다수의 전무 출신이 존재하면서 각 교당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개 교당 속에서 그냥 몇 명 안 되는 교도들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겠죠. 지금 얼마 전에 용금 통일하는 문제도 지금 부결됐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그 공청회를 다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묻고 그래 놓고도 마지막에 그거 안 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5급지, 6급지는 어쩌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논리처럼 능력 위주로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이거 지금 인사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몇 급지 교모님들이 반대를 했는지 그 누구의 의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부결됐다는 건
그게 교단의 뜻이라는 거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대다수의 지금 5급지, 6급지 이런 데서는 정말 그 교단을 물리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교무님들이 노가다 뛰어요. 그리고 배달하고, 배달 앱 같은 거 해가지고 가까운 데 있으면 자기가 갔다 오면서 그 건당 얼마씩 받고 그러면서 배달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용돈벌이 해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진짜 교단에 신물이 나요. 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하나의 교단인가. 처음부터 자기가 그쪽으로 발령 나가지고 수십 년을 자기가 교화해가지고 1급지, 특급지 된 거 아니잖아요. 있는데 가가지고 유지하다가 다른 데 갈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인과를 갖다 해서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큰데 가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당으로 가는 그만큼 자기가 복을 지은 거고, 인과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무님도 계세요. 기가 막히지만. 예. 아,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뭐 상황이고,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교단의 모습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건물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건물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출가 교무가 없어지는 상황도 저는 바라지 않아요. 건물도 존재하고 출가 교무도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숫자는 줄어들 거다. 숫자는. 그리고 훨씬 더 전문적일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이 교단 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이 전문 그 출가자 집단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명맥을 이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그것을 완전히 넘어가서 재가 수행자의 수준이 출가 수행자보다 월등한 것이 보편화되는 정도까지 가면 출가 수행자가 없어진다. 그리고 종교도 없어질 수 있다. 훨씬 더 앞으로 가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하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경험 안에서는 출가 수행자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세대까지는 제가 보기엔. 출가 수행자가 없어지면 본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출가 수행자 때문에 본질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재가 수행자는 더한대요. 재가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둘 중에 택하라고 하면 철저하게 어디를 택할 수밖에 없냐면 재가 입장에서는 생계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다. 많으면 재가들한테 부담만 돼요.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서비스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처럼 군림하는 출가자는 존재하기 어렵죠. 이제 앞으로 생존이 어려울 거다. 군림하는 출가자가 아니고 봉사하고 떠받드는 출가자가 존재하고 지금 같은 권위적인 태도의 그 출가자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자들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교도가 없는데 출가자 많이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출가자가 많이 나오고 교도는 없는데 출가자가 많이 나오면 이것은 그런 교도들한테 부담만 될 일이고 출가 사회에서도 뭐가 되죠? 레드 오션이 돼요. 레드 오션이. 여기서 생존이 돼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출가자들끼리 세속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 위계 차이가, 왜냐면 먹을 건 조금밖에 없고 이것을 갖다가 누군가는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분명히 이 계급 차이가 발생할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출가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에 반대예요. 질적으로 수준 높고 출가자 숫자 자체는 줄어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발 교모님들이 자기들 자식들 출가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밖에서 적응하지 못할 자식들 출가시키는 거 정말 반대예요.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 이전에는 이제 미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조금 좀 얘기하면 미신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신과 무속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큰 무당들이 등장하는데, 표현이 무당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종교와 철학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미신과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근원적으로 그 뿌리가 가장 뿌리 깊고 오래된 게 꼭 오래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그냥 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잘 모르겠고 두렵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이제 이런 거에 기인한 거고 누군가가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상징물로서의 종교가 등장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실제로 우리 이성과 합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그 과제로 납두고 사람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탐구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철학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들이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시대의 종교가 저는 원불교라고 봐요. 그래서 원불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한 상태에서 시작한 종교였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영광군 백수 길룡리에 그 모든 게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가 그 새 시대의 주세회상으로 탄생하게 된 그 기반 자체가 이미 시대가 주어진 소명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종사가 주세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어떤 이런 소명을 받고 대종사께서 주세불이 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종사를 주세불로 드러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우리 교법에 대해서 더 깊이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다 크다의 관점 자체를 물질적 규모를 가지고만 평가하던 그런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적 그 기반이 어디고 이념적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이걸 가지고 종교의 크기를 정해야 되지 우리가 처음부터 돈과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추구한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종교를 크게 만들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용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안으로 들어보니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규모를 가진 종교가 되기를 저는 바라죠. 그래서 그렇게 내적으로 큰 종교, 외적으로 큰 종교가 아니라 내적으로 규모 있는 그런 거대한 종교가 저는 원불교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